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물론 취지는 이해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저도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이런 취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것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뜻이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힘을 먼저 의지하고 뭐 그러란 뜻은 아니니까. 정확히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 명제에 정확히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에게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완전히 이제는 인생 끝장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거기까지도 가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는 이겁니다. 진실은 이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을 봐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속으로, 여러분의 속마음으로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물론 엊그제였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안 돼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고백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요즘의 상황은 이런 문화적인 혜택이 있고 사회복지와 모든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잘 사는 나라죠, 그런 데에서는 그렇게 절박함에 처해 보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물론 뭐 인간관계가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것들이면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비축해 놓은 에너지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물론 잘 살게 됐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신자들조차도 주님이 필요 없는 듯이 그렇게 살고 우선 내 힘으로 살고 그런 것들을 선호하게 됐을까?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독립심을 키우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내 자식이 내가 없을 때 세상에서 남한테 이렇게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잘 살아나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르잖아요. 울긴 왜 울어? 끝까지 싸워서 네가 이겨내야지. 이러면서 독립심을 키우도록 교육을 받아요. 물론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찾고 또 그것들을 뭐 이렇게 얻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것은 동물도 가르치잖아요, 자기 새끼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해봐, 이걸로 끝내요. 그래도 안 되는데요. 노력해봐, 그래도 안 되는데요. 부모가 그럼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에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거든. 정말로 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부모가 믿음이 없는 부모 혹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부모는 그걸 못 배웠으니까 자식들에게도 그런 한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못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막다른 상황, 자기 생각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너무 쉽게 해요. 너무 쉽게 합니다. 마치 죽어버리면 되지. 이게 인생의 마지막 남은 절대 카드야. 죽어버리면 되지 뭐. 나 죽어버릴 거야. 요즘 한강 물 온도 어때?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쩌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답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 답이 있었는데 그렇게 인생을 쉽게 포기합니까? 제일 어이없는 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뭐 못된 짓을 해가지고서 도망을 쳤대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어디 산에서 뭐 어디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한 채로 발견이 됐대. 인생이 그렇게 가벼운 건가요? 그런 것들은 자기가 그런 막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그렇게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린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주님 만나야 돼. 그래서 정말 답이 없고 해결 방법이 없고 막다른 길이어서 죽음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 전에 도우심을 받으면 더 좋지만 정말 막다른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저는 자식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은 자식의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 자제였는데 어린 아이인데도 새벽 예배를 꼭 나가야 했다고, 애였는데도. 근데 몸이 아파서 열이 펄펄 나가지고서 못 일어나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아빠가 새벽 예배 시작 직전에 들어와가지고 아파갖고 누워 있네 뺨을 본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뺨을 때려가지고 등에 업고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좋은 기억으로 남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전 그렇게 아이들 키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강요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근데 특별히 강요해서 안 되는 게 신앙입니다. 권면할 수 있죠. 권할 수 있죠. 해보자.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건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될 일이지, 특별히 신앙생활은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 중에 엇나가는 애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네가 목사 자식인데 네가 이딴 식으로 하냐 하면서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강요하기 때문에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의 자녀들이, 제 자식들이 이제 뭐 청년이 됐지만은 맹렬한 기독교인, 그래서 막 잘 이렇게 뭔가 짜여진 짜임새 있는 신앙생활, 모든 예배에 막 적극적으로 나가고 앞에서 막 찬양하고 막 어떤 목사님 자제 보면 거의 전도사처럼 일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건생활이나 신앙의 외적인 면에서 목사인 아버지로서 아쉬운 점도 사실 있죠. 하지만 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본인들도 어려운 일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또 힘든 일들도 있어 왔고, 그때마다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슬쩍슬쩍 하는 얘기를 보면 어려울 때 주님을 찾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됐다. 물론 주님과 뭐 형식적으로 좀 더 가까우면 좋겠지만 그건 내 욕심일 수도 있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지만은, 어쨌든 니네가 진짜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부를 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거면 됐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옥이 왜 지옥일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진 고통을 당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갈며 저주하죠. 그래서 지옥인 겁니다.
회개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적인 면으로는 조금 뭐 부족한, 신앙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사람들의 도움이 저에겐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세상의 이치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신다면 우리를 어떤 특별한 일에, 그게 신학적인 일이 아니어도, 목회자나 이런 게 아니어도 어떤 특별한 일에 탁월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어느 정도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고집세고 뭐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잠깐 쓰시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겸손한 사람, 깨어진 사람, 상처 있는 사람, 박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바울도 멀쩡한 그릇일 때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멀쩡한 그릇일 때도 사랑하셨지만 광야로 끌고 나가서 바삭바삭바삭바삭 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짜 더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속에 물려 들어가 있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멋지고 훌륭한 일에 써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셔도 충분하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이죠. 그래서 특히 오늘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울, 바울 같은 경우에도 워낙 큰 일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파삭파삭 깨트리셔서 그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뭐 지난주에 광야에서의 삶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얘기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20절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18절, 19절 보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가서 안수해 가지고서 눈에서 비늘 껍데기가 벗겨졌다고 그랬죠. 음식을 먹고 강건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가 3년 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광야 생활이 있었는데 광야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로 연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함께 머물다가 회당으로 나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전파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올라가요. 사람들이 많이 그를 따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사울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어요. 제거할 계획이라는 게 죽여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만약에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경쟁업체에서 나를 너무 시기해서 나를 죽일 킬러를 고용했대. 그럼 아파트 밖에를 어떻게 나가? 나를 죽일 업자를, 살인청부업자를 고용을 했대요. 누가? 그게 그냥 들려오는 얘기가 아니라 팩트로 딱 들은 거예요. 나를 죽일 사람이 지금 고용돼 있고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리고 그럴 겁니다. 괜히 내가 나가서 전도를 했나? 괜히 내가 이게 나대고 댕겼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동안 주님을 이렇게 섬겨왔던 대가가 고작 킬러가 고용됐다는 소식이냐? 내가 그동안 주님을 섬겼던 대가가, 이런 마음도 들 법도 한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 사울 입장에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옛날엔 자기가 죽이러 다녔는데 이제는 도리어 사냥을 하고 다녔던 사냥개가 사냥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 다마스커스죠. 이 도시에도 수원성처럼 이렇게 성이 있어서 출입문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출입문마다 사람을 다 세워놨어요. 여러분 나가나 안 나가나.
잡으려고. 그 인상착의를 설명해 주지. 머리는 벗겨졌고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안짱다리고 키가 작아. 그거 지나가면 잡아.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생겼다고 돼 있으니까. 참 다 갖췄군요, 외모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뭐 다메섹 그 성이 그 중심부에만 좀 있는 거고, 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심부에만 성이 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지. 근데 그 성 안에 있었으니까 이게 좁단 말입니다. 잡히는 건 시간 문제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25절 보니까 제자들이 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이 광주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 같으면 광주리라고 하면 대나무로 짠 이렇게 무슨 이렇게 그런 걸로 생각을 하죠. 옛날에 재건대라고 넉마주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런 큰 광주리를 메고 다녀서 애들을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그래갖고 넉마주의 아저씨가 잡아간다 뭐 그런 얘기가 들 정도로 큰 광주리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 광주리가 아니라 성경 고증에 의하면은 밧줄로 만드는 거예요. 밧줄로 엮어갖고 고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성 위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광주리라기보다는 그 배 같은데 그 큰 배에서 하역할 때 보면 밧줄로 이렇게 그물처럼 엮어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밧줄로 만든 고기 날르는 그 올가미 같은데 들어가 가지고서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사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여기 있다가는 죽을 수 있으니까, 잡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라도 타고 일단 성 밖으로, 밤이니까 얼른 도망가세요. 우리가 요거 내려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이거 타고 도망가라고요? 알았어. 내가 이거 들어갈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밧줄로 만들어진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고 다리 하나는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밤에 돌로 된 성벽에 대롱대롱 누가 매달려 있어요? 위대한 다소의 철학자이고 위대한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며 당시에 총망받는 진짜 앞서 나가는 젊은 피였던 사울이 고기광주리에 매달려서 밤중에 돌성벽에 대롱대롱, 이게 그림이 안 맞죠. 옛날에 5년 전에 만약에 그 다소의 사울 변화되기 전에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으면, 나 여기서 칼을 들고 내가 자결할지언정 난 이런 건 못한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온 뒤로부터는 변화되어졌죠.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A4 용지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찢어지고 뭐 구겨지지만은 전봇대에 붙여놓으면은 그것처럼 강한 게 없다고. 딱 붙여놓으면은. 바울의 삶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도망치는 삶이었고 기다리는 삶이었고 뭐 오랫동안 결국 그런 속에서 나는 고기 광주리 타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나 별거 아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가졌던 최고의 자산은 온전한 연약함이었어요. 재미있는 단어예요. 온전한 연약함. 그냥 연약함은 연약함이에요. 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죠. 그런데 온전한 연약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의 약함을 인정해.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하지만 강하신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온전한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고,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나 약해. 나 아무것도 몰라. 나는 이런 거 타도 괜찮아. 이렇게라도 살 수 있다면, 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 이게 도와준다면 나 의지할 거야. 체면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그 강하신 손으로,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 꿈 이루게 해주실 거야. 아멘.
도와주실 거야.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다 했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26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 장면이 전환이 돼요. 사울이 근 예루살렘을 떠난 지 5년이 됐어요. 5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그때는 자신의 사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공인을 받고 싶었어요. 그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려고.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죠. 왜냐하면 이제 사역을 다니다 보니까 너는 어디서 옛날에 그런 더러운 과거가 있는 교단에서 안수도 안 받은 자가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니 너 사입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그 사도들에게 가서 자신의 어떤 믿음을 입증해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대요.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자기가 변화된 지가 3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하긴 뭐 광야에 있었으니까 뭐 뭘 했는지도 잘 알 수 없었지만 그 이후에도 1, 2년 가량의 사역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에도 불구하고 스파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사도들은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그 되게 뭐라고 할까요? 고위층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수천 수만 명이 믿고 있는 상황이고 교회가 막 점점 퍼지니까 사도들이 되게 중요한 마치 그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뭐 알카에다의 뭐 간부급 되는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스파인 줄 알고 아직도. 제가 오랜 시간 우리를 잡으려고 준비했을지도 몰라. 기도 좀 하지. 그건 주님이 안 가르쳐 주셨나 봐. 그래가지고 거절을 당했어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험이 거절의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시험 쳐서 떨어지는 것도 거절이고 너는 우리 학교에 올 수 없어. 이러면 진짜 마음 아프죠. 내가 공부 못한 것도 있지만 너무 내가 가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사람이 거절당하는 것만큼 큰 상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서 미련한 짓도 많이 하죠. 인간이. 교도소에서 나올 때 나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되어볼 거야. 나 진짜 나쁜 짓 하기는 쉽지만 내가 이거 절대 하지 않고 다시는 교도소에 가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되는 이유가 거절의 상처 때문이라고 하죠. 너 전과자잖아. 전과자는 우리 집에서 있을 수 없어. 네가 열심히 한다는 걸 어떻게 믿어? 너는 그런 나쁜 과거가 있어서 안 돼. 사울이 딱 그거잖아요. 그런 거절의 상처를 받으면은 사실 거절을 받으면은 사람이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사울도 역시 그랬죠.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의 진심을 이제 이해를 못 해주니까. 그렇다고 옛날 율법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사실 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죠. 우리 주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누구를 통해 일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손, 우리가 손이고 발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서 사도들과 이 사울을 연결해 준 사람이 그 유명한 바나바. 원래 바나바가 본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러줬어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새예요. 요새. 요셉도 아니고 노새도 아니고 요새. 요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러줬어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권위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별명을 그렇게 지어줘서 바나바라고 이름이 불려졌어요.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초대교회 때 은혜 받고 제일 먼저 땅을,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쳤고요. 또 바울과 함께 선교사 1차 선교 사역을 가서 안디옥에서 막 대부흥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하고 갈라졌죠. 그 마가 때문에. 마가는 마가복음이 있는 마가인데요. 그거하고 그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 마가라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있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1차 여행 때 이 사람이 힘들다고 중간에서 아마 돌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칼 같은, 아무리 변화됐어도 기본에 어떤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품 때문에 바울은 이 중차대한 선교 사역에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하고 같이 갔다가 사역이 어그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만 가자. 바울과 바나바만. 바나바 맞죠? 예. 같이 갑시다. 그런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바나바 성격대로 나오는 거죠. 데리고 가시죠. 바울은 도저히 안 된다고 계속 이러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팀을 따로 짭시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 유명한 바울과 신라가 옥에서 기도할 때 뭐 했던 신라를 데리고 2차 여행을 가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렇게 됐죠. 이것만 봐도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챙기면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바울이 될래 바나바가 될래 그러면 저는 바나바가 되고 싶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속아도 실수해도 그래도 갈 곳이 없다고 말하면 부족해 보여도 받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또 그러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뭐 자꾸 옛날에라는 말을 요즘엔 쓰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꼰대라고. 사람이 옛날이 어떻게 없어요. 옛날 말만 하면 옛날에 그러면 뭐 벌금 내라고.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 상현동에서 목회를 할 때는 이제 부교역자님들이 좀 이렇게 그때 교세가 있어서 좀 더 필요하고, 그래서 면접을 보면 이렇게 좀 부족한 분들이 오셔. 보면 좀 부족한 분들이 오셔가지고서 어떤 분은 뭐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인데 목사라고 말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뭔 소리야 그게? 본인이 목회자라는 거를 물론 이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감추는 경우는 있죠. 예.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 정도로 이제 절박한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잘 안 받아줘요, 교회에서. 목사님이시면은 어느 정도 예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도사님 사역을 필요로 했는데 목사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안 부르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딱 봐도 많이 부족해.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교회를 지원해도 안 받아주고 저 교회를 지원해도 안 받아주고 주의 일은 하고 싶은데 정말 쓰임 받고 싶은데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또 마음이 약해갖고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같이 사역해 보잖아요. 진짜 못해. 다른 목사님들이 눈이 정확했던 것 같아. 정말로 사역이 좀 그렇기도 하고 어떤 분은 중간에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또 인격적으로 좀 덜 돼가지고서 막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끝이 다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책임질 일이고 저는 내 마음이 나도 그렇게 어렵고 나도 사역하고 싶은데 안 받아줘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고 나를 써주셨던 목사님에 대한 감사함이 지금도 있어서
저는 그런 거를 거절을 잘 못해요. 괜히 성도님들만 피해봤지 목사가 모질질 못해서 유능한 부교역자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막 하시면 전사님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들어요. 괜찮으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을 썼다는 건 아니야. 전도사님은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모든 부교역자를 통틀어서 제일 탁월하신 분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어쨌든 바울이 될래 바나바가 될래 그럼 저는 바나바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나바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바나바로 살라고. 바나바로 살라고 돈도 벌게 해주시고 땅도 사게 해주시고. 바나바가 부자였던가 봐요. 땅도 팔아서 바칠 정도였으니까. 돈도 벌게 해주시고 남 도와주라고, 바나바로서 도와주라고, 땅도 사게 해주시고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바나바로 살라고, 바나바처럼 쓰임 받으라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받아놓고 바나바로 살지 않으니까 배탈나지. 그렇잖아요. 순환이 안 되는데 바나바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챙겨주셨는데 바나바로 살지 않으니까 꼬이고 배탈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바나바가 필요한 상황이 언젠가는 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가 필요한 상황이 뭐였습니까? 사도들에게 가서 꼭 절박하게 내가 좀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싶은데 상대도 안 해주니까 바나바가 중간에서 데리고 갔대잖아요. 가서 어떻게 회심했는지도 바나바가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교제가 시작이 됐고요. 그의 복음의 정당성이 입증이 됐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바나바가 필요한 처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바나바로 다가가야 할 순간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 다른 사람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바나바가 돼야 돼.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시죠.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밝은 빛으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죠. 그게 꼭 세상의 기회나 재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더 평안을 느끼고 더 담대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 이후에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적응하게 됐지만 훈련이 끝나지가 않아요. 29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서양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헬라가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미국 같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서양식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좀 정통해요. 그 사람들하고도 친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변론을 하는데 철학적인 변론도 막,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랬더니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이번에는 사울이 안 게 아니라 사울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 원래 사울이 있던 고향이 다소죠. 그리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근데 사울을 성벽에서 달아낸 사람들도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이 돼갖고 자기가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이름이 없고, 여기에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을 보낸 제자들도 무명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도대체 이 형제들이 누구냐?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항상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돕는 자가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교회가 많이 어렵거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 때 저하고 친한 분들도 저에게 위로와 격려도 많이 주셨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고 오히려 대면했던 분들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와 도움을 주셨던 그런 기억도 저 많이 가지고 있고 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라고 보내는 이 이름 없는 형제들 혹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상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얘네들은 나를 도울 수 없어. 그럼 끝이네.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죽어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형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 심지어 불신자도 포함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주고 먼저 알고 찾아와서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두 가지의 결론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일을 하느냐, 얼마나 고생스러운가, 왜 내가 다 책임을 지느냐,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붙여주실 텐데,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의 명제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나는 우리가 진짜로 절박한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요, 그렇게 주님을 무시했는데도요, 주님을 잊고 살아간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도요, 그래요. 여러분은 주님을 놨어도 주님은 여러분 손목 안 놓으셨어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절박한 상황에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또 하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방해물이나 적이 아니에요. 성도가 어찌 목사의 방해물입니까? 성도가 적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시는 목회자도 있죠. 성도님들하고 가까이 안 하고 성도님들한테 막 꾸중만 자꾸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하고 친밀하지 않은 사람도 절대 적이나 방해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와 좋은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안 들어도 나보다 약해 보인다고 해도 우리의 성공,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셔요.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대해 줄 수 있는 마음의 힘과 지혜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빨리 버려야 돼. 특히 교회 사역이 그래요.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여러분, 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갈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안 계셔도, 장로님들 안 계셔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증거를 대드릴까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 말씀, 우리는 30절까지 읽었죠.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어요. 이제 사울은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동안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31절 보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위대한 사도, 복음을 전하면 백발백중이었던 사도, 이 사람이 그냥 어디 구석에서 처박혀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고 잘 돌아갔대.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제가 없어도 우리 교회는 잘 될 거고, 우리들이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갈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을 뭐 나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대신할 수 있어요. 깨어진 그릇, 상한 심령을 가진 분들, 종들을 찾아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히 여기셔서 이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권면하시면서 너는 내가 필요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거절의 상처가 크다는데 우리 주님만큼 거절의 상처를 많이 당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도 거절당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우리의 팔목을 놓지 않으시고 넌 내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될 텐데 필요하지 않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으로 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특별히 주님이 쓰시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 원하고 도움 받으실 필요가 있으면 도움 받으세요. 자존심이나 고집보다는 누가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하면 잘라내지 마시고 마음을 좀 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착한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